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시고 또 마음으로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투쟁의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소년 시기에 대해 아주 짧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 중 일부는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고 유년 시기를 순조롭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을 쓴 화이트 여사는 예수님의 소년 시기에 대해 투쟁의 시절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평탄하지 않은 순조롭지 않은 생애를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이 소년 시대에서조차도 침묵과 끈기 있는 인내의 어려운 공과를 배워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 많은 사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미움과 꾸지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년 예수는 부모와 선생들에게는 반항하여 형제들에게는 분노와 따돌림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시대의 소망 읽어드립니다. 유대 나라의 소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랍비들이 만든 규례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생애의 가장 사소한 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을 제한하는 엄격한 규정이 세워져 있었다. 청소년들은 회당 교사들의 지도하에 정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준수해야 할 무수한 규칙들을 배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당시 유대 소년은 랍비들이 만든 엄격한 규칙들을 배우고 지켜야 했습니다. 많은 소년들이 유대 전통과 규칙을 배우고 따라야 했죠. 그런데 예수는 랍비들이 만든 규칙에는 관심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전혀 지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시대의 소망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은 말씀에서 떠나 그들 자신이 만든 이론을 높였다. 그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유전적 의식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예배는 한낱 의식의 반복에 불과했다. 그 예배가 가르치고자 의도한 거룩한 진리는 예배자들에게 숨겨지고 말았다.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에서 아무런 평안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아셨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령의 자유를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하여 오셨으므로 그분은 사람의 규칙과 하나님의 법도를 혼합시키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셨다. 랍비들이 만든 전통과 또 그 규칙을 강조하고 따르다 보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배가 한낱 의식의 반복에 불과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심령의 자유를 얻어야 하는데 오히려 규율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랍비들의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저항 혹은
반항은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일종의 질문이었습니다. 너희의 예배가 진정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가? 너희가 지키는 규례들이 심령의 자유를 가져다 주는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가?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랍비들의 규례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신 것은 무엇일까요? 시대의 소망 읽어드립니다. 그분은 유년 시절부터 랍비의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하셨다. 그분은 늘 구약 성경을 연구하셨으며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말씀이 언제나 그분의 입술에 있었다. 그들은 고대의 랍비로부터 내려오는 금언들과 유전을 받아들이도록 권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이것들의 성경적 근거를 요구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듣고자 하였으나 사람이 만든 것은 순종하실 수 없으셨다. 그분이 가족들의 관습과 다르게 취하신 모든 행동의 이유는 곧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씀이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히 성경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먼저 배우셨던 예수님은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으셨죠. 그분은 말씀의 원칙을 둔 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여러 규칙과 규범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죠. 어떤 의무를 행하는 것에 달려 있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의식의 반복이 아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모두가 어떤 규칙이나 행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그리고 심령의 자유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만나는 안식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 이외에도 관심을 가지신 것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배타적이지 않았으나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규율들을 버림으로 특별히 그들을 성나게 하셨다. 그분은 일상생애의 문제들을 너무나 거룩하게 만들어서 배타적인 높은 장벽에 담을 쌓은 종교의 아성을 보셨다. 그분은 이러한 파당의 벽을 허무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접촉할 때에 그대의 신조가 무엇인가? 그대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라고 묻지 않으셨다.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돕는 능력을 행사하셨다. 이러한 모든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일종의 책망이었다. 그분의 생애는 종교란 이기심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과 그들의 개인적인 이욕에 대한 병적 헌신은 참된 경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기독 NGO,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실시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약 1000여 명의 성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7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불신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일까요? 고 오카는 목사는 바로 그 원인을 교회에서 찾습니다. 그는 교회가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교회의 문제점을 몇 가지 제시하는데 그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물량주의에 오염되어 자기 과시욕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 교회 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교인 수는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성공한 교회와 실패한 교회를 나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아야 하는 교회가 그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이고 양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내어주기보다 자신을 채우기 위해 일하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바라보셨고 또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추구했던 종교, 그분이 회복하고자 했던 종교는 이기심의 만족을 위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한 종교도 아니었죠. 그것은 오히려 병적인 헌신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을 오가던 많은 종교인들과 성직자들 대부분이 그러한 병적인 헌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치신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내 주위에 고통당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우려고 했던 종교, 또 그분이 회복하고자 했던 종교는 사람을 위한 종교, 사랑의 종교였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찾으러 이웃에게 가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잃고 싶어 이웃에게 간다. 그대들의 이웃 사랑은 그대들 자신을 향하는 그릇된 사랑이다. 그대들은 자신을 피해 이웃에게로 도망치며 그렇게 해서 덕목을 만들고자 한다. 하지만 나는 그대들의 이타심의 정체를 꿰뚫어 본다. 니체는 진정한 호의란, 그리고 인간의 위대함이란 받으려고 주지 않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자신의 만족을 채운다거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이웃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호의는 상대를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고 기꺼이 낭비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가르침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알려주셨죠. 예수님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 갈 때 자신을 찾거나 또는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군가를 도울 때 자신 스스로를 잃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고 낭비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종교는 자기 비움의 종교, 자기 부정의 종교, 자기를 내어주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당시 미천한 사람들로 취급받는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셨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손가락질 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의 먹을 음식까지 내어주는 모습에 미움을 당하시기까지 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자기를 내어주기로 또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모욕도 그 선택을 막을 수는 없었죠. 시대의 소망 읽어드립니다. 그분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한 잔의 냉수를 주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만히 그들의 손에 쥐어주곤 하셨다. 그분은 어떤 사람도 무가치한 존재로 지나쳐 버리지 않고 각 영혼에게 구원의 치료제를 발라주려고 하셨다. 그분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심히 무거운 책임을 지셨다.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 한
모두가 다 잃어버림을 당하리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잃어버리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잃어버리기로 선택하신 것이죠. 한 번은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제가 똑같이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사랑이 대단하냐 아니면 나의 사랑이 대단하냐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위해 무엇까지 해봤느냐라고 이제 친구가 물어봤을 때 나는 수업 시간에 여자친구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뛰쳐나가서 약을 사다 주고 또 아프다고 해서 죽을 사다 준 적이 있다. 나는 이 수업을 들을 그 기회를 내 지식을 쌓을 그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여자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또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여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데 싸워서 헤어질 위기에 처했다. 한참 동안 싸우다 보니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라는 말을 남기고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날 바로 기차를 타고 대구까지 내려가서 여자친구를 잡고 또 같이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이렇게 계속 만났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그 친구와 제가 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서로의 시간 또 돈 그런 것들 낭비하면서 여자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너의 사랑이 대단하냐 나의 사랑이 대단하냐 따질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서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시간을 또 자기의 돈을 낭비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그 행위와 마음이 참 애틋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와의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언제까지고 또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혹여나 식을까봐 또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항상 읽곤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김남조 시인의 너를 위하여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밤기도는 길고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한다. 가만히 눈 뜨는 건 믿을 수 없을 만치의 축원. 갓 피어난 빛으로만 속속들이 채워 넘친 환한 영혼의 내 사람아. 쓸쓸히 검은 머리 풀고 누워도 이적지 못 가져본 너그러운 사랑. 너를 위하여 나 살거니 소중한 건 무엇이나 너에게 주마.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나의 사람아. 눈이 내리는 먼 하늘에 달무리를 보듯 너를 본다. 오직 너를 위하여 모든 것에 이름이 있고 기쁨이 있단다 나의 사람아. 오늘날 우리가 처한 투쟁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낭비하시는 주님을 따라 내어주고 낭비하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혹여나 여러 가지 방해물들로 장애물들로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또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됩니다. 주님,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언제나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으로 매일 당신의 사랑을 공급받고 충족받으며 낭비하시고 또 자신을 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주님처럼 내어주고 낭비하며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또 깊은 사랑의 의미가 있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내어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마음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그래서 평안이 있고 심령의 자유가 있는 그러한 기쁘고 행복한 날 되기를 함께 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